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8장 5절 보시면 빌립은 교회의 선교적 확장을 다루는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적 확장을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물은 동일합니다.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뭉뚱그려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뿌려지게 되는지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관찰해 본다면 첫 번째로 지난번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적에는 사마리아와 그곳에 거주하는 성읍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읍이나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훨씬 아래로 남쪽으로 향하여 이제 빌립을 내려가도록 하시는데요, 또 다른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앞단락에서는 처음에 빌립이 등장했어요. 지난번 이야기죠. 빌립이 등장하고 나중에 마술사 누가 등장했죠? 시몬. 그렇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서 성령을 받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 지난번 이야기를 보실 때 성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지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단계마다 표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26절 보시면 누가 나타나죠? 첫머리에서부터 주의 사자가. 그렇죠. 29절 가보시면은 누가 등장해요? 성령. 3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빌립을 이끄셔서 그 영향력 있는 이방인 한 사람을 회심시킴으로써 선교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작부터 주의 사자가 등장하더니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사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오늘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 결과 이스라엘 남서쪽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막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래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마지막 휴게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사막에 진입하기 직전, 그곳으로 추정합니다. 카라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는데요, 고도를 보면 예루살렘보다 720m 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광야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광야라 할 것 같으면 짐작하건대 메마른 땅, 황량한 땅,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는 하는 걸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게 하는 황폐한 지역이라는 것을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앞단락에서 어디 성읍에서 전도했다고 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친 빌립 입장에선 이제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황량한 땅으로 가서 또다시 모험을 해내야 한다니까 이게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멈칫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다 알지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명하시는데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시면 여러분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 얘기라면 쉽게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래,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집사님, 권사님 같이 기도하시게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족에게 명령으로 떨어졌다면 말로만 신앙생활 해온 이제 껍데기 신자는 당황하며 한숨만 푹푹 쉬어야 될 거죠.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들은 척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궁리하며 자기 입장만 고수하겠죠.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로 하여금 저기로 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옆에 있는 이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머리가 둔해서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평소에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적질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딸 아들 자랑은 그렇게 늘어놓더니만 얼마나 영성이 있으신가 한번 볼까? 얼마나 달란트가 뛰어나신지 볼까? 이것 좀 부탁드려 볼게요 했는데 꼬리 내려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 그거 볼만 하더라고요. 한편 빌립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평소의 줄곧 작은 것들일지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라면 당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확실한 신앙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평소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리죠. 고민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 믿는다면 빌립과 같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든 가능성이 없는 황폐한 땅 에레모스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생의 도전이자 과제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27절에 빌립은 일어나 가서 빌립의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일어났다 갔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였던 자세와도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권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빌립이 즉시로 복종하니까 일어나서 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미 만날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황폐한 땅, 주의 사자의 음성만 듣고 갔는데 다음 스텝을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서 보니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보라. 그 여행자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오지만 애굽 남쪽, 구약에서는 구스라는 지역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치면 수단이라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피부는 저처럼 까무잡잡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뭘 말하죠? 곧 복음이 새로운 인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거세된 남자로서 보통 후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어느 분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는 그 남자 성악가들 있잖아요. 성악가들도 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는 사람은 안 해봤지만 송아지는 수천 마리 해봤습니다. 수천 마리 아버지랑 해가지고 호흡이 잘 맞아요. 메스 말 안 해도 메스 딱 바켓스 갖다 담고 갖다 옥도진기 아세요? 옥도진기 끝나면 은박지 스프레이 쫙 뿌려. 그건 못 일어나요. 아까 전에 그렇게 발광을 하더니만 못 일어나요. 꿈나라로 떠나는 거죠. 해보셨어요? 내시들이 이렇게 국고를 담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신체 상태 때문에 그 유대교 예배에
완전한 참여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을 정도면 나라에서도 높은 관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수없이 모이는 그 시즌에 그 사람도, 그 여행객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28절 보시면 그의 신분에 걸맞는 수레를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붕이 덮인 수레였다 그러죠.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여행용 수레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르마, 우리나라에는 뭐 달구지, 일본엔 구르마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르마.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 이 하르마는 최소한 3사람 정도는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운전기사가 있었다면 이제 내시도 타고 있었고, 이제 빌림까지 올라타면 3명이 탈 수 있는 거죠. 수레를 타고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읽더라는 것은 상당 시간 동안에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그 두루마리 성경을 예루살렘에서 구매해서 읽고 있었겠죠. 그 가격이 꽤 나가니까 아무나 구입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사본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히브리어로 쓰인 두루마리 성경이었겠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다면 헬라어로 써진 이사야 두루마리를 구입했을 텐데, 그는 아마 기억을 돕기 위해 고대의 관습을 따라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빌립이 저 멀리서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마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도 그 수레에 탄 내시가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읽다가 빌립을 만났을 딱 그 시점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말했다면 29절에 들어와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좀 짧은 성경이면 물 마시게 좀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지금 살이 들렸잖아요. 빨리 읽다가. 그게 배려예요. 배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배려. 서로 배려하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내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 듣자 하니까 당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읽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깨닫다라는 말은 이해하다, 알다 라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요,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것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를 깊게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읽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와 거리가 먼 그 에디오피아 외국인 여행자가 이사야서를, 그 구약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사람의 그 머리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마차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제가 왜요? 꼭 지금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왜 나를 저기로 보내시는 걸까?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 발을 떼게 만드는 걸까? 그 말씀을 하도록 시키는 걸까?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는 거죠, 마차로. 그래서 말을 걸어서 자신에게 해석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당신에게 이사야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디 나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지. 내가 얼마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부탁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일의 진척이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역시 주의 천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네. 그런데 전 여기서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빌립에게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빌립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심적 고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애굽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움직였다고 했죠. 일어났다 갔다라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빌립이 했던 고민들은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이 들렸으니까 순종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그 선택이 당연한 거고 그게 쉬운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솔직하게? 방금 보신 구절도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레를 보면 탑승자의 지위를 알 수 있다고요. 이 수레를 보면 얼마나 부자인 사람이 타고 있나, 국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타고 있나, 수레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경호원들이 둘러쌌을 수 있습니다. 방탄 유리로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썬팅으로 진하게 유리를 칠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창문에 노크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제가 너무 혼자 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 나는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순종 나는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거죠. 빠르게 진행되는 이 복음의 확장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빌립과 같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현실은 깜깜합니다. 그 음성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피마르는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갔는지 이 시간 조금이나마 좀 공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다가가서 묻죠. 이에 내시는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답한 심경이죠.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읽는다면 그 내시 또한 아무에게나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이미 감동을 주셨고 빌립의 이 복장을 보니까 말하는데 액센트를 보니까 이 전라도에서 왔구나, 이 경상도에서 왔구나, 액센트를 보아하니까 유대인인 것 같네. 이 사람 정도면 자신이 성경을 읽는데 좀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당시 수레에 좀 올라서 무슨 뜻인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구약의 신비로운 말씀들은 해석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죠. 반드시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육체의 부활임을 누차 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오리라 한 말씀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설명을 직접 덧붙이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에 대한 주인공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저 글씨를 읽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시가 읽고 있던 대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2절과 33절을 두 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과 3절 시작.
아멘. 그럼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죠. 원문으로 읽어볼 텐데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위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딱 그 대목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딱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은 그 복음 전도자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들이맞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감동시키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34절과 35절 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사람아, 당신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단 말이야. 그분이 당신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온갖 수치스러운 굴욕을 다 당하시고 당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네. 그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다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분은 머지않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네. 그러므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나 그래야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네. 제가 덧붙인 설명이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복음 제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을 통한 복음 확장 사역은 모든 게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시간에 주의 천사와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의 마음에 확신을 주어 발을 떼어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올바른 장소로 안내하였습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딱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그 메시지를 읽는 타이밍, 그게 뭐죠? 이사야서 아까 전에 53장 7, 8절에 그 본문은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죠. 그 구절들을 읽을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위해 빌립을 마차로 투입시키셨다는 거죠. 구원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전도자 빌립에게도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내시에게도 서로에게 피차 천금 같은 기회였다는 거죠. 이에 내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세례를 달라고 빌립에게 청하죠. 그리하여 내시이며 그 흑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주다, 이 말은 물속에 담근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 영혼을 담그고 마음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여러분 계십니까? 세상에 담그고 산다면 구원과 은혜와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금 영혼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례 베푸는 일이 끝남으로써 광야에서의 빌립의 전도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말씀하죠. 성령의 손에 붙잡혀 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잡힌다, 이끌어간다가 잡힌다라는 말인데, 이 동사는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천이죠. 바울, 사도 바울,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간 바울을 설명할 때 잡힌다, 이끌어가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 이끌려 올라간 성도들을 설명할 때도 쓰였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아주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또 다른 곳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빌립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뽑아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다른 곳에 이동시키셨다는 거죠. 제가 봉동중앙교회 오게 된 것도 우연도 아니고, 저도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거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랑 함께 기도하신 어느 목사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2번씩 한 40일 해봐라. 그러면 40일이 되기 전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곳으로 저를 뽑아다가 옮겨버리신다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막 이상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배 그 목사님이니까 순종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일이 되던 차에 공동중앙교회가 있는 줄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기 이렇게 진주처럼 숨어 있는지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 사역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니까 나머지 30일은 좀 설렁설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간사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빌립이 제가 좀 유독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민 많았을까, 그 순종하는데. 그렇게 뽑아다가 옮기신 거죠. 40절에서 힌트를 엿보자면 빌립은 아소도, 구약의 아스돗을 말한답니다. 여러 성을 다니며 그 해안 도로를 따라서 북쪽을 향해 그가 지나가는 모든 성읍들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빌립이 그 남은 세계는 지금까지는 순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가라시는 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남은 그 뒤에 삶은 순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한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약 20년 뒤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집도 있었다는 거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쁨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로서 사도행전에서만 7번 사용되었다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기쁨을 언급할 때는 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일 때 기쁨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신하건대 이 내시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어서 구원 얻게 된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회심한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시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기쁨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언급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래요. 그게 바로 틀림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이 주의 천사 성령 주의 영의 말씀과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의 본을 보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겠죠. 어느 성경 구절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얀마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